자, 오늘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라. 지난 주일 대독해 주셨던 본문 또 대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심장 소리,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귀를 기울여 우리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가깝게 사귀지 않으면, 늘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살지 않으면 금방 세상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금방 세상 소리가 우리를 지배한다.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쉽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안 들릴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까? 그것은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르는 소리, 세상의 그 목소리가 나를 지배하면, 그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면 당연히 내 안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빨려가고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세상 소리보다도 하나님 소리가 내게서 더 크게 들려야 됩니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야 된다. 내 내면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내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소리, 내 안의 목소리, 내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면 하나님을 지배하게 되죠.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도 내 안에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아집, 그게 바로 내 고집, 내 똑똑이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하나님께서 섬겨, 봉사해, 베풀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도 내 안에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되면 그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자,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었을까? 우리가 태초로 거슬러 가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귀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그만 이제 뱀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고 거부한 후부터,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이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세상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리고 마귀의 음성은 더 크게 들리고 내 안에 내 내면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어떤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음으로 들려서 그래요. 내 심령이 맑고 깨끗하면 그 영음이 선명한데, 내 마음이 심령이 막 어둡고 지저분하고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영음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이 뱀의 목소리에 지배를 당한 후에, 죄의 지배를 당한 후에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금세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기도하고, 지난 주일날 예수님 예배당에다 두고 가지 마시고 예수님 모시고 가세요, 기도회 끝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 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방송으로 예배하러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럼 정령 죽는다. 죽는다. 저 나무 열매 먹으면 죽는다. 죽는구나. 그 소리를 세상이 이겨버린 거죠. 뱀이 이긴 거죠. 영적으로는 마귀가 이긴 거죠.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더 지혜로울 수 있어. 그 소리가 이겨버린 거죠. 자기 내면에 아니야. 그런 소리도 외쳤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이 소리가 더 크니까 그것이 이겨버린 거죠. 결국은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곡해에서 들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직접 내려오시죠. 동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막 아담을 찾아요. 여호와께 동산을 거니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죠. 아담아. 그러니까 아담이 꼭꼭 숨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랬어요.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드디어 하나님이 나 잡으러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하더니 진짜 나 죽이려고 왔구나. 그러니까 두렵죠.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살려주시려고 부르는 거잖아요. 죽으려면 하나님께서 뭐 불러서 죽입니까? 그냥 지옥으로 던지면 되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이건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색이 구분이 안 되죠. 드디어 나 죽이러 왔나 보다. 두려우니까 숨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네가 먹었냐? 당신이 창조에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또 더 큰 죄가 계속 증가되죠. 또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어떻게든지 나의 의를 드러내보고 어떻게든지 나를 감추고 어떻게든지 나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내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죄는 죄니까. 여자라도 팔아서 자기 의를 지금 나는 잘못 없어요. 내가 먹긴 먹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저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문제고 나는 아니에요. 여자까지 팔아먹고 자기 의를 주장해서 나 죽이지 마세요. 내가 그런 거 아니니까. 저 여자 때문이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두려워요. 그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 목소리가 들려도 곡해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정신질환이죠. 이게 생각이 병든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뇌가 병들었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오질 않죠.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다 모든 인류는 그때부터 정신, 뇌가 병들었다. 회복되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은 그래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잖아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왜 안색이 변해서 울그락불그락 안색이 왜 변했냐? 네가 고개를 왜 못 드냐? 네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자꾸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지 않냐? 죄의 소원은 너이겠지만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그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걸 번역을 하면 죄가 너를 자꾸 유인한다, 청구한다. 죄가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어. 너 달라고. 죄가 너를 지배하려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어. 그것을 거절해라. 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마라. 비슷한 의미겠죠. 죄의 소원이 있지만 죄가 너를 소원해 막 너를 지배하려고 해. 너 그거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자기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지금 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더 큰 거예요. 그래도 내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섭섭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감히 도전할 수도 없고 덤빌 수 없는 하나님,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한 아벨을 동생을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복수입니다. 이 땅에 최고로 좋은 것, 이 땅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이 재물, 금, 돈, 이것만 있으면 최고인데,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좋아서 드렸는데 왜 이것을 재물로 안 받냐 이거지. 가인은 재물이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시작부터 제사할 때부터 시작부터 제사한 목적과 정신이 완전 어긋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안 받으신 거 당연히. 하나님 관심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멸망의 문제 해결해 주고 싶어. 정령 너희들이 죽지 않기를 원해. 그것을 아벨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올려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죠. 근데 가인이 성경에 신약에 오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래죠. 악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니까 이제 하나님마저 도전하고 말이죠. 왜 내가 좋아하는 거 드렸는데 왜 이것을 안 받냐고. 아니, 지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해야 돼요. 지가 지금 주인이 된 겁니다. 지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도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데 못 죽여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친한 아벨을 죽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해주십시오. 아멘.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정신질환이 너무 심하다 보니 이제 자기 속에서 막 소리나는 소리를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마저 없이 완전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는 그때 그 60이 다 된 그 아들이었는데 어머니하고 단둘이 사는데 이게 이제 뭐 조현병이다, 내 영적으로는 귀신 역사다 하는데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는 뇌질환이죠. 뇌질환. 그 속에서 자꾸 외치는 거예요. 어머니 죽여라. 어머니 죽여라. 그래도 자식인지라 계속 밀어내고 자기가 그걸 밀어냈죠. 그런데 그 소리가 이제 이겨버린 자기를 이긴 거예요. 아니 엄마를 죽여라. 저기 부엌에 칼 있잖아. 죽여라. 그 소리 압도당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칼로 엄마를 찔러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왜 죽였냐? 죽이라고 해서 죽였다. 누가? 내 안에서.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지경까지 간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묻지마 살인도 그렇고 지금 일어나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다 마지막 때는 정신이 병들잖아요. 생각이 병들잖아요. 아담 이후에 나도 정신이 병들었다 하면 정상이래요. 다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아담 빼고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상이래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형님 그러네. 형님 왜? 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그렇고 정말 살겠대. 왜? 했더니 아무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살겠대.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왜? 그랬더니 와 자기 자신이 일도 못 봐요. 아주 그냥 같이 일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못 봐요 도무지. 저 탈퇴할래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영상을 보다가 정신의학과 전문의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맞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어. 나도 오를 수 있고 너도 오를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정상이 돼요. 근데 나만 옳고 너는 틀려. 이게 환자라는 거예요. 이게 환자래요. 그러니까 형님 어찌 그게 그분 미안하지만 어찌 그분 같은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는데 속으로 나보고 어찌라고.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판단도 오판이 될 수 있다. 너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오를 수 있고 너도 오를 수 있다. 라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있으면 이거는 병이 아니래요. 고치면 되고 개선하면 된대요. 근데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게 환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면 이제 악한 영의 소리만, 이게 내 소리인 줄 알죠. 또 그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 또 양심의 소리는 안 들리죠. 어떤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어떤 소리에 지배를 당해요. 그래 붙들어 놓고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그래요. 뭐 자기는 루시퍼래. 자기는 루시퍼인데 얘는 자기 루시퍼가 아무개는 내 아들이야. 아무개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막 우리가 놀래가지고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루시퍼가 아들이 네가 아들이래.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신이 아주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귀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얘는 내 아들이야. 막 귀신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그랬더니 막 정신 차리라고 막 기도해주고 깨우고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아 자기 빨리 가야 된대. 어딜 가야 되냐? 애기 낳으러 가야 된대. 남자가 뭐 네가 애기를 낳으러 가? 아니 애기를 갖게 해야 된다. 그때 21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자기 애기를 빨리 어떤 여자가 빨리 자기 애기를 가져야 된대. 또 여자친구도 없잖아. 그러니까 없으니까 빨리 아무나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가지고 자기 그 씨를 뿌려야 된대. 자기 애기를 빨리 갖게 해야 된대. 누가 그랬더니 자기 속에서 급하니까 빨리 그거 해야 된다고. 얼마나 총알같이 뛰어나갔는지 잡다 못 잡았어요. 지금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냥 21살짜리인가 20살짜리인가 더 어렸는데 이것도 극단적인 예지만 아담 이후에 인간이 이렇게도 된다 이거죠. 이렇게도 생각이 뇌가 병들 수 있다. 물론 영적으로는 귀신 역사죠. 귀신 역사입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예지만 악한 영들은 이렇게도 지배할 수 있으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또 동행한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한 50억, 노아 홍수 때 한 50억, 많으면 100억 정도 인구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죠. 이 정도 인구가 노아 때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노아 식구 8명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 얻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방주를 져라. 그리고 만약에 자기 소리가 이겨버렸으면 아니 하나님 소리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다 죽이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그렇게 큰 방주를 어떻게 짓습니까? 자기 목소리가 하나님을 이겨버렸으면 죽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신뢰가 되니까 그 목소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는 항상 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를 이겨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순종할게요. 최소한도 그렇게라도 가야죠. 최소한도. 그 믿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해서 순종하면 더 좋고 또 뭐야 방주를 지어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살았어.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네 본토, 네 고향, 그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소리가 이겼다면 무슨 소리십니까? 지금 고대 문명 중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문명, 최고의 도시 국가인데 아니 여기를 떠나서 어딜 가라고요? 그 소리가 하나님을 이겨버렸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 목소리에 순종해서 살게 된 겁니다.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은 교회들을 허물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이 그거를 허락해가지고 결국은 죽였으니까 스데반을 죽인 자는 결국은 사울이 죽인 거죠. 바울이 죽인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오라 사오라.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그때 만약에 그걸 거절했으면 어떡할까? 물론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섭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그 사울을 설득했을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사울이 목소리를 거절했다라면은 비참했겠죠. 근데 그 목소리를 수용하고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구약 때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받아들이는 순간에 전무후무한 사도가 됐죠. 바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사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수용만 할 수 있으면 큰 복인데, 아멘. 내 생각이 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겨버리니, 세상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거절하니, 악한 영의 목소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못 듣도록 이렇게 거절하게 하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서 늘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지배하는 어두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어두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 계속 흘러가 버리게 해야 돼요. 고의적으로. 그래, 흘러가라. 내가 너 그 생각 안 붙잡겠다. 붙잡지 않는다. 우리가 붙잡아서 끌어당기니까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끌어당기지 않으면 흘러가더라고요. 들어왔어도 관심 갖지 않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선택이니까요. 선택. 생각도 붙잡는 것도 선택입니다. 생각을 붙잡는 것도 선택인데, 아니야, 그냥 그 생각 내가 안 받아들일 거야. 흘러가라. 이 생각 내 생각 아니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귀신이 주는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 아니니까 나 관심 없어. 그냥 흘러가라 하고 그가 싸우려고 하면 더 집착하죠. 더 지배하죠. 그가 싸우려고 이길 거야. 이 생각과 이길 거야. 그럼 벌써 이미 지배를 당하는 거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반대로 고개 돌려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돼요. 내가 여기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보면서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아니, 돌려서 하나님을 보면 돼. 그러면 금방 사라져. 죄악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죄악된 마음이 올라와도 이거 내 생각 아니야. 내가 이래서 화났구나. 내가 이래서 짜증났구나. 내가 이래서 열받았구나. 내가 이래서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라고 조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근데 상담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당신 자신을 객관적으로 좀 봐라. 내가 이렇게 화가 나 있지, 내가 이렇게 분노가 치밀지, 내가 이렇게 괴롭지, 왜 이렇게 외롭지, 그런 나 자신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구나. 그래서 내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 정도 오면은 벌써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거 나만 죽이는 거야. 내 마음만 상하게 하는 거야. 내 육체만 병들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거 버리기로 작정하자. 지나가기로 작정하자. 흘려보내기로 작정하자. 그러면은 이겨지는 겁니다. 아멘. 잘 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잘 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늘 거절 못해. 늘 호의를 베풀어. 다른 사람들 볼 때 다 호인이야, 호인. 그러고 나서 늘 상처를 받아. 그리고 또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 그 원인은 있어요.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그 거절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해서 자기 인생을 자립적으로 살아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른이 못 되는 거래요. 어른이 못 돼서 누군가 기쁘면 나도 기쁘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쁘면 나도 기뻐. 아내가 기쁘면 나도 기뻐. 남편이 기쁘면 나도 기뻐.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이타적으로 살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 근데 남이 행복하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안에 공허하는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만족시켜줘야 되고 아니면 어떤 큰 책임감을 갖게 되고, 맞아, 나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기둥이야.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너는 우리 집에 기둥이야, 기둥이야, 기둥이야. 아이고. 그러면 이제 커가지고 자기 인생을 못 살아요. 난 기둥이니까 집안을 위해서 살아야 돼. 난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는데 상처만 남는 거죠. 나는 뭐지? 나는 뭐지? 그리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근데 그런 유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요. 책임이 많을수록, 그리고 너무 복종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병이 되고 그게 성향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참 착해, 잘해줘. 싫은 말 못해. 근데 항상 골마, 너무 힘들어. 할 말 못해. 대안이 뭐냐?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미안해라.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거절해서 미안하잖아요. 거절하면. 근데 거절한다고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절한다고 해서 내게 손해가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거절하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 죽어. 아니, 거절하지 않으면 다 같이 못 태어나와.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미안해, 내가 못하겠어. 미안해, 그건 내가 안 될 것 같아. 미안하고 말아야지 나중에 그래 그러게 하다가 나중에는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미안해라. 이게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분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그냥 한번 섭섭하고 말아라. 그냥 한번 섭섭하고 말아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정말 섭섭하다. 한번 섭섭하다는 소리 듣고 말아라. 그리고 관계가 앞으로 쭉 가는 게 낫지. 괜히 그냥 상대방이 섭섭해 할까봐 그냥 그거 말 못하고. 제가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장실로 가가지고 베란다 가가지고 그 로즈마리 한번 훑고 그래서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필요하신 분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가르쳐 주세요.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미안해 버려. 한번 섭섭하고 말아. 아셨어요? 왜냐하면 같이 망해서 그래. 같이 그 함정에서 같이, 그 소굴에서 같이 망합니다. 어떤 분이 어릴 때부터 너무 순종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하고 살았어요. 그 형이 있는데 형한테도 형 그래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 돼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돈도 잘 벌었어요. 근데 여전히 다 성장해서 의사 되고 돈 잘 벌고 해도 그냥 계속 집안에다가 일 처리하기 바빠. 집안 일 처리하기 바빠. 형 사업하는데 맨날 망하니까 형 사업자금 되게 바빠. 자기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중에 너무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200만 원이 너무너무 필요해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형 사업자금 됐는데 그 돈도 그 대출 받은 이자도 자기가 내고 있고 대출도 자기가 받고. 그런데 200만 원이 있어서 뭔가를 큰 막아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형한테 쫓아갔는데 형 200만 원이 없더래. 그만한 대출을 해주고 그만 이자를 내주고 있는데도 형은 200만 원을 자기한테 줄 여력이 없더라 이거죠. 다 망하는 거구나. 둘 다 망하는 거구나. 하나라도 살아야지. 가지고 한번 섭섭하고 말자.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이렇게 잘 재정 관리를 해가지고 자기가 서니까 성장하니까 형도 데려다가 사업하는 일에 또 뭐 예를 들면 직원으로도 쓸 수 있고 집안도 먹여 살 수 있고. 그러기 전에는 다 망하더래.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주의. 네 거니까 다 나눠 먹고 둘 다 망해버리자. 이게 공산당 아닙니까?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잘 섬기고 잘 베풀 때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타적으로 살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도로 발달된 마귀역사죠. 착하게 살고 베풀고 사는데도 상처야. 늘 상처, 늘 미워.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것도 귀신 역사니까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 하나님의 심장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들릴까? 안 들릴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마음속에 뭔가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걸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심장 소리가 안 들리면 제일 돌파하기 쉬운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정말 그 능력이 있습니다. 대독해 주셨던 34장 34절 34절 거기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릴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음성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시는 십장에 매달린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상상이라도 하면은 돌파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잠재워져요. 어떤 어두운 마음도, 어떤 악한 마음도 그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세상 소리, 내 내면의 소리, 귀신의 소리가 잠잠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만 내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리고 정돈이 돼요. 그리고 비로소 정신 차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주 가슴을 찢고 아주 심장을 꺼내서 심장을 터뜨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늘 묵상하는. 아멘.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많이 묵상하고 많이 위로받는 말씀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들은 항상 기억하고 계세요. 늘 기억하고 계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이 능력으로 삼았던 게 군 생활할 때 노산 훈련소에서 제일 이 삼엄할 때가, 이 뭐죠, 분위기가 막 삼엄할 때가 이 사격 훈련할 때거든요. 사격 훈련할 때. 사격 훈련할 때 뭐 제 잘못인지 옆에 동기 잘못인지 얘한테 사격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격장에서 사격 잘못한 거는 엄청나게 큰 실수를, 그냥 뭐랄까, 너는 그냥 유급이야, 유급. 너는 유급이야. 너는 합격할 때까지 훈련소 생활해. 막 이런 정도로 막 이렇게 훈련이 와서 셌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 동기가 분명히 난 옆에서 총소리가 들려서 나는 쐈거든요. 근데 옆 사람, 옆 동기는 저보러 먼저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 개시를 하기 전에 쏘잖아요. 이건 엄청난 군 생활 하신 분 알겠지만 엄청난 실수입니다. 지휘관이 사격 개시해서 쏴야 되는데 그 전에 쐈다? 그럼 어디다 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무섭게 다루는 게 이제 사격장의 그 룰이죠. 근데 사격 개시하기 전에 내 옆에서 쏜 거예요. 그러면 개시하기 전에 쐈다면 누군가를 쏜 거거든요. 다행히 그가 누구 쏜 게 아니라 이제 잘못 듣고 이제 앞을 쏜 거죠. 관역을 향해서. 근데 그것 때문에 한 3-4사람이 빠바바박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졌으면 난리가 났습니다. 먼 일 난 줄 알고. 이해되시죠? 사격 개시해서 쏴야 되는데 사격 개시하기 전에 누가 쐈어요. 그럼 살인사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누가 또 이거 총과 누구 쐈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그거를 큰 실수로 다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차 늦게 쏘는 게 낫지 먼저 쐈다가. 그래가지고 둘이서 유급받는다고 너희도 훈련도 하지 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껴놔 버리는 거예요. 와, 이제 어르신 여자분은 모르겠지만 그 처량함과 그 두려움과, 내가 훈련소에서 평생 산다고? 6주 후면 다른 동기들은 그 이등병 요거 하나 짝대기 하나 달고 다 숟가락 하나 꼽고 이렇게
면회 장소에서 부모님 막 가족들 만나가지고 도시락 까먹고 그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사격할 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나는 그때 엄마도 못 본다고? 나는 뭐라고 편지를 해야 되지? 엄마 나 유급이야. 이거는 뭐 자살하고 싶으면 유급이야. 근데 그 지휘관이 너희 둘은 훈련 받지 마. 너희들 유급이야. 그러니까 훈련 받지 마. 훈련 안 받으면 퇴속 안 되잖아요. 시간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와,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든지 진짜 아무것도 들리질 않아. 그때 항상 이 왼쪽 위에 주머니에다가 포켓 성경을 항상 갖고 다녔어요. 그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그 성경을 깨알같은 성경 시편하고 뭐 잠언 뭐 이런 하여튼 그런 것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시편의 그 말씀이 막 한자가 막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일단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 번째로 부끄러운 거, 창피스러운 거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한 시간인가 몇 시간인가를 그 둘이 동기하고 이제 처음에 막 엄청 싸웠죠. 니 때문에 나 때문에 하다가. 그럼 뭐해? 둘 다 유급인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제 차량하게 했는데 우리 담당 그 조교가 와가지고 야 합류해. 그래가지고 합류해가지고 이제 총은 그때 못 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참 힘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힘이 있구나. 아주 완전 쪼그라들어 버린 마음을 확 피하게 해주는구나. 힘이 나게 해주는구나. 까짓것 뭐 유급당하면 때까지 와요. 근데 하나님 유급 안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번만 더 우리 새기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장 소리로 새기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새겨가지고 맞아,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맞아,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놀랄 일이 생겨서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맞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면 다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